개송 226 여종 뿜나 이야기. 여자 종 뿜나는 밤늦도록 주인집 쌀 방아를 찢고 있었다. 방아를 찢던 뿜나는 너무 피곤하여 잠시 쉬고 있던 중 답바테라가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은 뒤 여러 비구들을 인도하여 자기들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뿜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비구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 다니실까? 나는 가난한 신세라 이처럼 밤늦도록 일을 해야 한다지만 저렇게 의젓한 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야 하는 이유를 나는 통 모르겠어.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본 뿜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어떤 비구 스님이 병이 났거나 뱀에 물려 돌아가신 거겠지. 다음 날이 되어 뿜나는 쌀래기 쌀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그걸로 떡을 만들었다. 그런 뒤 떡을 가지고 강가로 나가다가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떡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거친 떡을 잡수실지 안 잡수실지 몰라 망설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아시고 다가오시어 떡을 공양받으시었다. 그리고는 아난다 테라에게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라고 이르신 뒤 자리에 앉으시어 그녀가 보는 데서 떡을 잡수시었다. 공양이 끝난 뒤 부처님께서는 뿜나가 간밤에 의심했던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녀의 의심이 풀리게 해주시었다. 뿜나야, 너는 가난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니와 열애의 비구 제자들도 밤에 잠자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마음을 집중하여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든지 항상 경각심에 차 밤이나 낮이나 개정해를 배우고 니바나를 향하여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윤리도덕적인 규범, 신라. 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사마디. 해는 수행을 통하여 얻는 지혜, 빠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셋 안에 다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틀어 삼학이라 한다. 개정해, 윤리도덕적인 규범, 집중하는 마음, 수행을 통하여 얻는 지혜.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여종 뿜나는 소따바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27부터 230까지 제가신자 아뚤라 이야기. 어느 때 아뚤라와 그의 친구 500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레와따 테라에 찾아갔다. 그러나 레와따 테라는 사자와 같이 초연하고 고상한 자세로 앉아서 단 한마디의 답마도 설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레와따 테라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번에는 사리푸타 테라를 찾아갔다. 그러자 사리푸타 테라는 대단한 장광설로 아미담바를 설하여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에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깊이 있는 아비담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리푸타 테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난다 테라를 찾아갔다. 아난다 테라는 그들에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난다 테라가 너무 설법을 짧게 한다고 불평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처님을 찾아뵙기 전에 다른 여러 테라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레와타 테라는 아무 성의 없이 침묵했고, 사리푸타 테라는 장광설로 저희를 질리게 했으며, 아난다 테라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해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같은 설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요래의 제자들이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그대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남의 비방을 듣지 않은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들은 설사 붓다나 왕일지라도 비방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듣는 비방은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칭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4편을 읊으시었다. 오 아둘라여,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 그들은 침묵해도 말을 많이 해도 혹은 적게 말을 해도 각기 비방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같은 자들의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아둘라와 그의 친구 500명은 모두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31에서 234 여러 비구들 이야기. 어느 때 6 비구가 남학신을 신고 나무 지팡이를 끌며 수도원의 넓은 바위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남학신 끄는 소리와 나무 지팡이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끌리는 소리 때문에 수도원은 아주 소란스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소란스러운 기척을 느끼시고 아난다 테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아난다 테라가 6 비구들에 대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수도원 내에서는 남학신을 신지 말라고 하시었다. 또 부처님께서는 비구는 마땅히 언어와 행동을 잘 제어해야 한다고 훈계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4편을 읊으시었다. 분노로부터 몸을 잘 다스리라. 자기의 몸을 잘 보호하라. 악한 행동을 모두 포기하고 착한 행위를 개발하라. 성내는 언어 습관을 잘 다스리라. 언어 행위를 잘 보호하라. 악한 말 하기를 포기하고 착한 말 하기를 개발하라.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기 생각을 억제하라. 악한 생각을 포기하고 착한 생각을 개발하라. 현자는 자기의 행동을 다스리고 현자는 자기의 언어를 다스리고 현자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나니 그는 완전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제18장 때의 장. 개송 235에서 238 푸주간집 아들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때 어느 푸주간집 아들과 관련하여 개송 235에서 238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띠 성내에 55년간 푸주간을 해온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두고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팔았고 또 자기도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기를 잘라 아내에게 주면서 가족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라고 한 다음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나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친구가 푸주간에 찾아와 급히 고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주간집 아내는 지금은 고기가 없고 다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당신의 남편의 친구인데 급한 일이 있으므로 이 고기를 가져가겠다고 졸랐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일은 당신 남편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반찬을 만들려던 고기를 친구가 가져가 버려서 푸죽한 집 사람들은 처음으로 고기 반찬이 없는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푸죽한 집 주인은 지난 55년 동안 줄곧 고기하고만 밥을 먹어온 사람이어서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참다 못해 당장에 외양간으로 달려가 살아있는 황소의 혀를 잘라다가 불 위에 구워 밥과 함께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식사 도중 자기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리어 반토막의 혀가 접시에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자기의 악행에 대해 즉시 혀가 잘리는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혀가 잘린 뒤 피를 뚝뚝 흘리며 무릎걸음으로 온 집안을 헤매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어서 아비지옥에 태어나게 되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엄청난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보고 큰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까 걱정이 되어서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들을 교육도시인 탁실라로 보냈다. 탁실라에 간 아들은 근방에 들어가 연금술을 배웠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선생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다. 그는 얼마 동안 탁실라에서 살다가 자녀들이 나이가 들자 다시 사와띠로 돌아왔다. 그의 아들인 푸죽간집 손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대단해서 청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늙어가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세속적인 생활에만 빠져 있는 것을 매우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부처님과 여러 비구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양이 끝났을 때 그들은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부처님께 이 같은 공양을 올린 것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부디 저의 아버지를 위해 좋은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에게 법문을 베푸시었다. 열애의 제자들이여, 너희는 점차 늙어가고 있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젊었을 때 내 생을 위해서 아무런 공덕도 짓지 아니하였고 수행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라도 자기 스스로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네 편을 읊으시었다. 너는 지금 시들어가는 나뭇잎, 죽음의 전령이 내 가까이에 있다. 너는 지금 먼 길을 떠나야 할 사람, 그러나 아직 여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내 자신을 견고한 발판으로 삼아라. 어서 빨리 있는 힘을 다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성의 세계로 들어가리니, 성의 세계는 아나가미 이상의 성자들이 머무는 청정한 세계를 가리킨다. 여기에 가신 성자들은 이 세계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진리를 깨달아 해탈한다. 너는 이제 많이 늙었다. 곧 연마왕 앞에 서야 할 운명. 네가 그곳에 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그러나 너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구나. 너 자신을 견고한 발판으로 삼아라. 어서 빨리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늙지 않으며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니.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푸죽간 집 아들은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39. 한 브라흐민 이야기. 한 브라흐민이 아침 일찍이 한 무리의 비구들이 성내로 탁발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비구들이 까사를 입다가 까사 끝이
까사 끝이 아침 이슬에 젖은 흙바닥에 끌려 더럽혀지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잡초를 뽑고 바닥을 골라두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 이번에는 가사가 땅에 닿자 흙바닥에 가사가 더럽혀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흙바닥에 모래를 깔았다. 그가 다음날 또다시 비구들을 잘 관찰해 보니 날이 더운 때는 땀을 흘리고 비가 오는 날은 비에 젖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비구들이 탁발을 위해 성내로 들어가기 전에 모이는 장소에 휴식할 수 있는 정자 하나를 지어드리기로 결심했다. 정자를 짓는 공사가 잘 끝나 브라흐미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건물 헌납식을 거행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비구들의 불편한 점을 관찰한 일과와 조금씩 도움을 드리다 보니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이 같은 건물을 세우게까지 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브라흐민이여, 현명한 사람은 공덕을 짓되 조금씩 점차적으로 계속함으로써 마음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번뇌를 제거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바른 길을 따라 조금씩 한순간 그리고 또 한순간 현자는 이렇게 자기의 번뇌를 제거하나니 마치 금 세공사가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브라흐미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40 띠사테라 이야기. 띠사테라는 한 신자로부터 아주 질이 좋은 까사 한 벌을 공양받자 매우 기뻤다. 그는 마음이 부풀어 이 까사를 내일부터 입으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까사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는 까사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되어 자기가 남겨두고 간 품질 좋은 까사에 깃들어 살게 되었다. 띠사테라에게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 그의 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육품을 정리하던 비구들은 그 까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한 조각씩 갖기로 했다. 그러자 까사 속에 살고 있던 이는 이것은 자기 것이니 아무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께서는 까사에 집착하여 우는 이의 울음을 듣고 천이통으로 들으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어 비구들이 띠사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중지할 것과 그 일은 일의 뒤에 할 것을 명하시었다. 그래서 그 일은 곧 중지되었고 여드레째가 되는 날에 까사가 분배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비구들은 부처님께 왜 그때 띠사의 까사를 나누지 못하게 하시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띠사가 죽을 때 그는 까사에 대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태어나 까사에 깃들어 살게 되었더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나누어 가지려 하자 그는 괴로움을 느껴 어쩔 줄을 몰라 하였느니라. 열에는 그의 그 같은 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으며 만약 너희가 그 까사를 나누어 갖게 되면 띠사는 너희에게 큰 반감을 가져 다음 생에는 지옥에 태어나게 되겠기에 너희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띠사는 또시타 천상에 태어났으며 열에는 그것을 예측하여 여드레째 되는 날에야 까사를 나누어 갖게 한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집착은 실로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니라. 그것은 마치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삭히듯이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망치고 지옥에 보내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4가지 공양물, 까사, 음식,
수도원, 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풍족하기를 바라서도 아니 되고 집착해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삭히듯 자기가 범한 악행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시주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자 낮은 세계로 이끌어간다. 아야사와 말랑 사무띠 땅. 이 뭐야? 개송 241. 랄루다이 이야기.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 테라의 설법을 들은 많은 사와띠 시민들은 부처님의 두 으뜸가는 제자인 이들에 대해 항상 찬사를 보내곤 했다. 그들은 두 테라의 설법을 통해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랄루다의 테라는 시민들이 이같이 두 테라를 칭찬하는 말을 듣더니 만약 자기가 설법을 하면 자기에게도 저들 두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 두 테라가 설법을 잘한다는 말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자들은 기회를 마련하여 랄루다의 테라에게 설법을 청했다. 마침내 랄루다의 테라가 법상에 올랐다. 그런데 그는 설법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부채로 부채질만 하다가 자기는 다음 차례에 할 테니 다른 비구들을 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테라를 초청하느라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테라는 3번이나 설법을 미뤘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신자들은 테라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내질렀다. 이 어리석은 테라여, 우리들이 두 으뜸가는 테라들의 설법을 칭찬하자 당신은 질투심을 느껴 실력도 없으면서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거요. 자, 이제 설법을 해보시오. 그 잘한다는 설법은 왜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만 미루는 거요? 이 같은 신자들의 항의에 랄루다의 테라는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고 신자들은 그 뒤를 쫓았다. 랄루다의 테라는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가 그만 대변이 흐르는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다른 비구들이 랄루다의 테라의 사건을 부처님께 보고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랄루다이는 단말을 배운 적이 없느니라. 그는 또 수행도 없고 가르침을 배워 정기적으로 낭송한 적도 외운 적도 없느니라. 설령 그가 그 같은 것을 배웠다 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치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처럼 녹이 쓸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경은 낭송되지 않으면 잊혀지고 집은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된다. 더러운 얼굴은 게으름 때문이요 마음 집중이 소홀할 때 욕망이 일어난다.